우리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대홍수가 그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전체 지형의 변화고 그리고 기후의 변화고 인간 수명의 변화였습니다. 거기에 사계절이 생겨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그 안에서 살게 됐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죄는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을 가져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인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떠나서 그리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통을 주게 되었으므로 우리들은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죄짓기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사랑을 입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데, 첫째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일과,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지개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노아와의 언약에 있어서 인류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이 상태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와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은 인간 상호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는 각종 나무와 그 실과와 채소를 먹도록 하셨지만은 여기 노아 이후에는 모든 생물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의점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사람의 피도 흘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됨으로써 피를 흘리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두려운 공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과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도 그 동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세웠으니까 모든 인간들과 함께 언약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과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신음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약의 증거는 뭐냐? 무지개입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첫 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세 번째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언약을 확정하는 증표로 무지개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저 한 번이 아니라 영세도록 세우는 언약을 했습니다. 비온 후에 저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는 쌍무지개가 떴네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인으로 삼으시고 이걸 진리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것은 인류의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 심판 동시에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여기 15, 16,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17절에는 노와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무지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보남, 파초, 노조, 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빨주, 노초, 파나, 목 그러더라고요. 참 머리들 좋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외우죠. 예.
밑에서부터 하면 보라색이 먼저 밑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되고, 무지개가 이렇게 7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하늘에 뜬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다 같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에게 헌신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공중에 이렇게 술을 놓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깊은 구렁텅이에 연결의 다리를 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둥그런 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 신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무지개 같은 꿈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아들들과의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온 땅에 퍼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이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아담 후손의 모든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다 물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살아있는 건 노아와 이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세계에 이 노아의 세 자녀에 의해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세계에 새 출발하는 조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허물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노아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졌는데 무슨 농사를 졌느냐?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잘 되니까 그걸 따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 잡섰다. 근데 포도를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냥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옷도 다 집어내버리고 벌거벗고 털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농사를 져서 이처럼 포도농사,
농사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노아는 600세가 넘어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런데 요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일 안 하고 먹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 노아는 그 풍성한 포도 수확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수고서 장막에 옷을 입고 들어놓으셨으면 좋을 텐데 벗고 들어놓으셔. 아마 더웠는가 봐. 그렇게 훌떡 벗고 누우셨는데 이것이 노아의 실수요 허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라도 쉽사리 죄나 허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600세 이상 연단되고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에 방종해서 중대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이제 막내 함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술은 인간을 방탕하게 하는 것임으로써 금해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하셨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되게 실수한 사람들이 술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했다고 그러죠. 왜 아무것도 모릅니까? 알지. 그러나 술 먹은 것으로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우리나라 법은 술 먹고 했다고 하면 많이 봐주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무지한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리고 담배 피워서 건강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술, 담배를 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술, 담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요사에 와서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딨냐 그러는데 그거는 참으로 야비한 얘기입니다.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취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위가 약하니까 포도주를 이 위장병 고치는 걸로다가 조금씩 취하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약으로 좀 써서 소화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인간 편에서 볼 때 세 가지 실패가 있었다. 첫째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또 노아 시절에 온 땅이 부패함으로써 실패했고 그 다음에 술 취한 노아에 의해서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승리 후에 갑옷을 벗지 마라. 왜? 승리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동안에 적이 다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 후에 갑옷을 벗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상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잠깐 방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에도 영적인 긴장을 이제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 같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주위에 맴도는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경성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굳게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노아는 홍수에 350년을 더 살았고 그의 향년이 950세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장수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장수한 사람들의 역사고, 이제 그 아들 셈은 600세로 끝을 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다윗 시대에는 70세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와 가족들 그리고 생축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노아는 참으로 존경받을 그런 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다 이긴 분으로서 이 노아는 대단히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이 아들이 그것을 즐거움을 삼아가지고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횡행하는 그때에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낮,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기도해, 이렇게 세상에 4번 5번씩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배 잘 참석하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앞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그 엄청난 물을 바람으로 이렇게 휩쓸어 가셔서 땅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듯이, 지금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참된 평화와 건강이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